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사랑도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부모, 형제, 자식들조차도 잠깐이지요. 영원히 부모가 같이 할 수 없고 영원히 자식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 교만하지 않는 글귀를 넣어야 될 것이며, 또한 그 글귀는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 세공인이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는 만들었는데요,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그런 글귀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으며 절망했을 때 용기를 주는 그러한 글귀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고민하다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합니다. 이 글귀를 넣으세요. 뭡니까?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 왕이 그 글을 보면 자만심이 꼭 가라앉을 것이요, 동시에 왕이 절망 중에 그 글을 보게 되면 이내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리라. 다윗 왕이 글귀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고 세공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우리 주변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잠깐 동안 우리가 보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영원한 분 한 분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분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승천하기 전, 제자들 떠나기 전에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떠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분이 함께 할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올라가서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나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바로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 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도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좋죠. 예수님이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쌓인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들, 아니면 수정 같은 맑은 물가가 흐른들, 그분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초가집 같아도, 이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어떤 임마누엘이요? 첫 번째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함께 하신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함께 하신다. 예, 함께 하시는데 구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흘리신 피 없이는 이 세상에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가 사라지게 되고 죄로부터 용서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이었던 가버나움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을 때에 한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도무지 그 친구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친구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들 것과 함께 지붕에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어찌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나갑니다.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바로 그날 중풍병자는 하루아침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성경 진리를 아는데 그냥 성경적으로 또는 상투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 마음에 그 진리가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 가슴에 뭉클하는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묵상을 할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진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것이 가장 지금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진리가 됩니다. 다 아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었고 알아왔지만 이제는 상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진리.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깨달을 때마다 제가 노트를 이렇게 적어요. 일기를 이렇게 적었는데 며칠 전에 이러한 일기를 그래서 적었습니다. 난 매일 하루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만 이기고 승리하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 새벽에 나와 내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나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을 의지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만을 앙망하겠습니다.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화도 주시는 예수님께 전폭적인 믿음만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 예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필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 그때 바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죄가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깨지지 않는 습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의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아, 나구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함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나쁜 습관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력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건져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오실 때에 죄의 권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분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악하고 나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다 잘 살기 원하고 다 복받기 원하지만은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참 가정도 어려워지고 재정도 힘들어지고 자식들 말 안 듣고 남편 그렇고 아내 그렇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난감합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경험도 이제는 안 통해요. 지식도 안 통해요. 그때 구세주 예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의지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 깊은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새 올무에서부터 건져내사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하고 싶어도 마음의 응어리가 한이 쌓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저 깊은 심연에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구세주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에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되 구세주 예수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회복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건져내십니다. 놀라운 삶의 회복과 구원을 주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맞지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하늘의 선물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100% 은혜이며 100%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죄사함이 선물이라면 성령 충만도 선물이 되는 것이고, 축복도 선물이요, 병고침도 선물이요, 모든 구원의 은총은 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것이 찾아온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상급으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을 상급으로 받았다면 축복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절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마음이 녹록해지고 따뜻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했다면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세주 예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복받은 것, 잘되는 것, 성공하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자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여러분에겐 구세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혼자 방황하다가 노력하다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마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이번 대강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임마누엘일까요? 함께 하시는 분.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함께 하신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내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지만 정말 평생토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한두 명은 꼭 필요합니다. 나의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인생에 뭔가가 필요했을 때에 참 돈이 필요한데 꿀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눈을 막 번뜩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그 친구의 이름, 친구의 얼굴, 참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이에요. 저도요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뒤를 보고 옆을 보면서 살아갈 나이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앞만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인생이 후반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만 보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옆도 봐야 되고 전후좌우를 살펴가면서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친구들 생각하면서 걔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꼭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귀고 있는 친구들도 생각하면서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서 친구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좀 좋은 친구가 좀 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주변에는 목사님들로 친구가 된 사람이 있고요. 또 평신도들 중에서도 옛날 친구들이 몇 명이 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사람들, 친구들이거든요.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하면요, 여러분이 아는 박보원 변호사는 아시죠? 다 박보원 변호사. 저는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이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이 사람하고 이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우리가 이제 헤어졌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민 오고 나중에 86년도에 벌써 한참 됐네요.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에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6년 동안, 한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전도생활할 때 그 사람 청년부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20년 동안 또 이제 각자의 삶으로 바빠서 거의 연락하지 못하고 살죠. 가끔 봅니다. 장례식에 보고 결혼식에 봅니다. 그 정도. 또는 법적인 자문이 꼭 필요할 때, 그때 가끔 연락합니다. 근데 자꾸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이 가깝지 않습니까? 친구로서 정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마음에 부담이 와서 일전에 한 2달 전쯤 전화하고 한번 만나서 식사를 이렇게 나누고요. 당연히 돈은 제가 냈지요. 부담을 줘야 되니까. 그래야 또 전화가 올 것 같아서 돈을 제가 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연말 가기 전에 부부가 같이 만나자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지금 날짜를 지금 잡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연말 되기 전에 또 만나서 친구로서 뭐 목사, 성도 이게 아니고 그냥 수십 년 알았던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으로서 만나서 그냥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친구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시다. 구세주 예수가 나의 친구시다. 놀라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이게 상투적인 진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 느끼는 게 구세주 예수를 많이 지금 가슴에 와닿고요. 2012년도 초에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이게 제 가슴을 벌렁거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요. 알긴 알았던 진리지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우리의 속사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키는 진리가 진짜 진리가 아닙니까?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 아닙니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읽으면서 크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를 우리는 주종 관계로 하지 말고 친구 관계로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요. 제자들은 종이지만 주종관계는 서로 대화가 별로 없는 겁니다. 명령과 순종만 있지요. 가끔 한 번씩 명령하면 순종할 뿐이지만 친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과 순종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많은 대화가 있는 것이고 많은 교제가 있는 것이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아이들에게도 친구, 학생들에게도 친구, 우리 성인들에게도 친구, 노인들에게도 친구, 천국 가서도 친구, 친구 예수.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또한 주님이 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분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 좋은 친구로서 필요한 것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친구,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친구,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초에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가지면서요, 제가 찬송가를 다 뒤져봤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그런 가사들이 나오는데, 찬송가가 이번에 나온 찬송가 600개가 좀 넘습니다. 그 600개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신다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송가가 대충 몇 개쯤 되신지 아십니까? 600개 중에 50개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쓴 이분들은 전부 다 뭐를 체험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친구 삼아 동고동락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산 사람들이 바로 찬송가를 쓴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중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심, 하나님 되심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찬송가들도 많이 있고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가도 많고, 재림에 대한 찬송가도 많고, 천국에 대한 찬송가도 많지만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우신 이 깨달음,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참 마음에 와닿던 찬송가가요, 86장이었는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모하는 친구, 의지하는 친구,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친구를 사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를 더 소개하자면 369장이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찬송가를 쓴 사람이, 아니 예수님 친구 삼아서 모든 것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고 이 세상에 친구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 영접하여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분과 상담하면은 그분이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요, 능력을 주실 것이요,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실 것이요, 우리를 삶에서 고난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죄악의 소를 자유케 하실 것이요, 마귀 권세 물리치실 것이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것인데, 사람들은 어찌해서 이 친구 삼아 살지 아니하고 이 친구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여러분 중에 대부분 다 구원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되셔서 구세주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좋은 친구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나셔서 냄새나고 누추한 말구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열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냄새난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의 마음의 구유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유를 천국으로 만드신 놀라운 이 체험이 성탄 계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얻으면 온 세상을 다 얻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천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은총 받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구원하시는 예수, 친구 되시는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이 예수를 깊이 체험하시는 귀한 성탄 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같이 합심 기도하죠.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마음에 와닿게 하소서, 감동이 넘치게 해주셔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요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체험되는 진리가 되게 하소서.